여러분, 저는 오늘 순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늘 관습을 따라서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사셨지만 예루살렘으로 걸어서 올라가는 그 순례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순례단 가운데 일원으로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되돌아가는 그림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순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2017년을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순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대하소설 가운데 많은 눈에 띄는 것은 홍명희의 임꺽정입니다. 임꺽정은 어떻게 보면 도둑에 불과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중공기의 아이콘같이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임꺽정의 성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갑바치 선생이 있습니다. 이 갑바치란 가죽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갑바치가 정말로 그 시대의 전국을 뒤흔들었던 한 인물, 임꺽정을 단련하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전국토 순례였습니다. 소설 임꺽정은 말하자면 그 주인공 임꺽정의 전국 순례에서 그 의미가 출발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물론 아직 어릴 때이긴 하지만 사역 이야기에 앞서서, 적어도 누가복음은 사역 이야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순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순례와 함께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또 저는 오늘 순례 이야기를 하겠지만 순례의 전 단계로서 예수님의 그 일상을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거기에 보이는 그 결말인 믿음의 신비,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저 믿음의 신비 같은 것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체로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여줄 뿐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공생의 3년을 보여줄 뿐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누가복음은 예수님 탄생과 소년 시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윤회의 일상은 본문 30절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40절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서 튼튼하고 지혜로운 소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튼튼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데 은혜와 건강과 지혜를 가진 소년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인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례라는 것입니다. 소년 예수의 순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소년 예수의 일상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오직 12세가 된 6월절에 예루살렘 순례를 했던, 예루살렘에 갔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소년 예수의 일상은, 그러니까 12살이 된 예수님의 일상은 은혜와 건강과 지혜이고, 상징적인 사건은 예루살렘 순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일상의 모습은 우리가 늘 신자로서 얻기 원하는 모습이고, 사건은 예루살렘 순례인데 이 순례는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순례라는 것은 어딘가를 향하여서 원래 그냥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먼저 예루살렘에 갔고, 또 예루살렘 들어가서는 성전에도 갔고, 거기서 학자들과 대화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예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실 때 걸어갈 것과 비슷한 걸음을 예수께서 12살 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순례 가운데서 부모와 함께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머무는 특별함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적힌 예수님 순례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순례 자체보다는 성전에서의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 대화보다도 다시 예수께서 성전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순례는 예수님의 이 소년 시절에 한 이 12살 때의 순례는 신비롭고 한편으로는 신학적입니다. 조금 철학적이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예수님을 닮아서 일상을 넘어서 순례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예수님의 경우에 순례보다는 그 순례의 말미 부분에서 그 대화가 있었는데 대화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또다시 그 대화보다도 예수께서 거기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일상보다는 순례, 또 순례보다는 대화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또 대화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의 신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교훈입니다. 까딱하면 혼돈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순서를 잡아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앞부분에 있었던 예수님의 일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상을 담은 순례가 우리의 인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그 인생 여정의 기초가 있는데 그것은 순례 이전의 일상입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린 40절 말씀인데, 소년 예수의 일상에는 건강과 지혜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2018년을 맞으면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모님과 조경희 전도사님,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늘 함께 지내는데,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데 건강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조경희 전도사님 그리고 사모님 두 사람이 다 장염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교회에 여기 한쪽에다 탁구대를 들여놓자는 안이 이렇게 부각돼서 나왔습니다. 돈을 어떻게든지 마련해가지고 탁구대를 하나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피트니스 클럽 같은 데 가서 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여름에 그 불암산에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등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우리에게 건강과 함께 활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축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자는 이 말이, 제가 좀 더 이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은혜로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건강하자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2018년에 우리가 은혜가 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은혜, 건강함으로써 은혜를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순례를 위한 기초, 두 번째 지혜를 말씀하겠습니다. 본문 40절은 예수께서 지혜가 충만하였다. 아직 12세인데 지혜가 충만하였다. 12세입니다. 지혜가 충만하였다고 말씀하고, 또 47절은 사람들이 그 소년 예수의 지혜를 보고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죠. 지혜가 충만하다, 놀랐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되지만,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서 우리가 따라갈 만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의 충만과 놀라움을 얻을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답은 아주 명백합니다. 답은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소년 예수에게서 신비스러운 인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도 이 부분 잘 하지도 않고 어린이 주일 되면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예수님의 그 소년 시기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신비스러운 인상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홍명희의 임꺽정이라는 한 그 도적인데 말이죠. 도둑인데 그 한 인물이 대단하지만 성경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 이상의 대단한 인상을 단순간에 예수님의 그 소년 시기 12세 소년 시기 그 단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단순간에 어떤 그 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성경은 물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진정한 삶에 대하여서 물음이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성경이 답을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실 많은 책을 읽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직 구약 성경을 읽었고 그것도 또 어떻게 다 구해서 예수님이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직 구약 성경을 읽었고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익숙했고 그 성경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얼마든지 구약 성경을 넘어설 수 있었지만 넘어서기 이전에 예수님을 키운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친 듯이 예수님을 한번 따라해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례의 기초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살면서 기도의 응답이 잘 일어나는 것 같고 인생에서 성공을 하면 당연히 그것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세상의 모든 혼란스러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는 삶에 대하여서 이제 요즘 사는 삶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삶에 대해서 잘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새벽대로 또 금요 기도회 때는 또 금요 기도회대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루 중에 가장 명민하고 영리할 때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고 제가 한 주 중에 가장 성령이 충만한 시간은 금요일 저녁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분량을 넘어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분량이 넘는 기도를 나의 분량이 넘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 분량 이상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또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는 것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기대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기도로부터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분량을 넘어서 가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소년 예수에게 이것이 있었고 우리 청소년들도 이것을 본받아야 하고 어른들도 바로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소년 예수님에게서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건강과 지혜와 은혜. 이것은 결말이 아니라 기초입니다. 기초입니다. 건강과 지혜와 은혜. 그래서 그 기초를 가지고 이제는 건강과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순례에 대해서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순례는 원래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엄마 아빠 마리아와 요셉이 굉장히 그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원래 뭐 6월절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안 가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 관례를 따라서 늘 6월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보면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일상과는 다른 길을 터벅터벅 걸어보는 것입니다. 이 터벅터벅 걷는 걸음에 오히려 신비가 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가 되는 것은 순례의 목적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례 가운데 일어났던 대화와 인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47절은 듣는 사람들이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대화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그 성전에서 그 시대의 학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꽤 깊이 대화를 나눈 것을 느끼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대화는 얼마나 빈약한가, 우리의 대화는 얼마나 빈약한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때로는 지혜로운 것도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때로는 별로 내용 없이 이어지는 것도 많고 그런 것을 우리가 힐난하고 그럴 건 아닙니다만 얼마나 우리의 대화는 빈약한가 한 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늘 나누는 대화가 하나님의 신비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늘 사모님과 제가 아무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제가 먼저 하든지 사모님이 먼저 하든지 텔레비전을 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좀 고쳐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다른 모습으로 뭔가 아직까지 그런 대화를 별로 못 해봤는데 사모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가, 얼마나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가, 우리의 대화는 얼마나 빈약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순결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나누는 대화들이 그 어떤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문화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순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12세 때에 예루살렘 순례로 나아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리고 그것을 담은 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세 소년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 이후에 정말 30세 공생에 이제 30세 되어서 사람들 앞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아무런 기록이 없는데 그 기간에 대한 것도 이 장면이 다 말해준다는 것이죠. 12세 소년 예수의 모습이 그 이후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12세 이후에도 내내 건강과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일상을 살았고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애초에 저는 그냥 순례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순례보다도 더 강한 인상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소년 예수의 조용한 신비가 있습니다. 그 소년 예수의 신비는 열광도 아니고 침묵도 아니었습니다. 열광도 아니고 침묵도 아니고 일상과 순례와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존재의 힘이 스며나오는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상도 가지시고 순례도 갖고 대화도 하는데 그 전부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서 있는 예수의 존재의 힘이 스며나오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뭔가 좀 결정적으로 삶이 변화되고 싶은, 그래서 제가 지난 가을 동안에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그 어떤 것을 그 어떤 시기를 맞아보고 싶은데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는 것은 이 소년 예수에게 보이는 이런 신비를 담아내는 이것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올해 가을에 KBS 다큐 순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상적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의 그런 순례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 보통 사람들의 순례에는 맹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순례는 그와는 다른 신비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그 마음 가운데서, 저의 그 생각 가운데 어느 한 자리에 12세 소년으로서 어떤 제 생각기에 이스라엘의 소년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어떤 복색 같은 걸 해가지고 잠잠히 서 있는 예수님의 인상 같은 것을 내내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 내면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었지만, 설교 준비를 해가는 중에 점점 그 12세 그 소년 예수의 그 신비스러운 모습이 제 인격에 영향을 미쳐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의 인상을 담은 그 12세 예수님이고, 나중에는 뭐 또 사역을 하실 때도 순례를 하셨습니다만, 그 예수님의 인상을 담은 그런 순례로서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순례라는 말을 보면서, 순례하고는 아주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던지고 싶었던 말이 하나 있는데, 폭발합시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례를 우리 안에 담아서 그걸 가지고 폭발하는 그런 무엇이 우리에게 나오기를 저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의 폭발력은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스러운 모습.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께서 그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분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가오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만 남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교회를 되돌아보면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보여주는 이 12세 소년이 가만히 서 있는 그 모습, 그런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성경 통독 모임을 할 것입니다. 오전에는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는 성경 읽고, 밤에는 다시 또 신전 예배드리고, 너무너무 지루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돼도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가는 순례라는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순례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례가 끝날 때까지 순례자가 바라보는 것은 앞 사람의 발 뒤꿈치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순례를 멀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 앞 사람의 발 뒤꿈치를 보면서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신비가, 예수님의 신비가 우리 안에 스며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런 신비의 자리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순례라는 주제는 할 만큼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빠뜨리고 싶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이 순례를 가지고 두 부류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한 부류는 토론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학자들이죠. 4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들은 왜 놀랐을까? 예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는 순례와 그 신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신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도 거기입니다. 그리고 또 놀란 한 부류는 예수님의 부모입니다. 48절인데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랐을까?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를 따라다녔으면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부모들에게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또 무엇인가 중요한 고백을 하나님께 해야 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 되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순례도 이런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신비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순례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동참만 한다면, 그리고 또 어른들과 함께 교회가 함께 우리가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개를 모아가지고 해외로 한번 가보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울릉도에도 한번 가보자,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걸어서 가는 순례를 한번 하고 싶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많은 일반인들 가운데도 백두대간 순례 해가지고, 백두대간 제가 어디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순례를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를 걸어야 할지 그건 좀 생각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온 교회가 그냥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터벅터벅 좀 걸어가는 그런 순례를 할 수 없을까? 그런 순례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하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한 300만 원, 400만 원 내가지고 이제 성지 순례를 갑니다만, 꼭 그러지 않을지라도 저는 우리 땅 위에서도 그런 순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마음을 가지고 터벅터벅 순례를 하는 그런 순례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제가 날짜도 찾아봤습니다. 날짜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 좀 적절한 날짜가, 순례를 하려고 하면 봄철이 좋은데 봄철에는 긴 이 휴가 기간이 없어서 이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라도 할 수 있겠는데 야간,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류현민 집사님이 또 지리 교사 아닙니까? 지리를 배운 분도 있고 그러니까 길도 가르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순례를 사실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2번 순례를 시도를 해봤는데 실패만 맛보고 말았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여름에 배낭을 메고 국도를 따라서 쭉 걸어갔습니다. 여행을 했는데 한 4일간을 턱턱 걸어서 제가 서울에서 조치원까지 도착을 했는데 걸어갔을 뿐이고 아무 뜻을 얻지 못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 초기에도 또 여행을 했는데 역시 그때도 실패였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2시간에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철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은 좀 철이 든 것 같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 발 뒤꿈치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의 발 뒤꿈치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례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우리가 2018년을 하나님 앞에 빛나는 신앙의 한 모습으로, 그래서 2018년도 자체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순례를 계획해 볼 수도 있지만 2018년 자체를 좀 뭔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2017년까지는 좀 2017년까지와는 좀 다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저희가 이 1년을 잘 한번 순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2017년, 2018년을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례의 한 해로 2018년을 여러분 살아갑시다. 그리고 또 오늘 나온 말씀대로 순례를 넘어서 믿음의 신비에도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례를 하고 난 뒤에 뭔가 깨우침이 탁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늘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설교를 제가 하다 보니까 저 혼자 깨달은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순례를 우리가 하다 보면 그 순례 끝에서 우리가 그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간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례 끝에서 그런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을 순례의 한 해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순례를 넘어서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믿음의 신비에 2018년 도달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그 어려운 이야기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이야기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믿음의 신비라는 말 하는데, 이 믿음의 신비라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신비가 없으면 그 믿음이 매우 공허합니다. 믿음의 신비가 없으면 믿음이 매우 공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비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 신비라는 것에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그런 신비는 굉장히 맹목적인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칸트의 어떤 철학 명제를 빌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신비가 없으면 공허하고, 신비의 믿음이 없으면 맹목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믿음도 있고 신비도 있고, 그래서 그 믿음의 신비라는 것에 도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의 순례를 통하여서, 또 2018년 그 순례를 통하여서 믿음의 신비를 풍성하게 해갑시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째는 주님, 저희에게 일상으로서 건강과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인생을 잘 순례하고, 또 인생을 잘 순례하고 믿음의 신비를 얻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또 2018년의 삶과 사역에 건강한 일상과 깊은 믿음을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